역대상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의 이야기로 초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그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사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이 베냐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수많은 이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과 더불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 하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사실 베냐민 지파 하면은 다윗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왕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사의 기록이라 생각한다면 승리자인 다윗이 패배자인 사울의 가문을 기록에 남기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몇 줄로 쓰고 그냥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 전체를 다 기록을 해놔요. 역대기 기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사랑으로 안고 끌어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으로 들어와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이제 아주 짧게 사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 왕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주 짧게 이 사울의 실패를, 사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울은요, 굉장히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고요. 아주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다스리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사무엘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용사들을 발견하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강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 가운데 한 번 패해요. 딱 한 번 패하는데 그 패배가 언제냐? 여기 나와 있는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요.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말하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왜 사울이 이 단 한 번의 패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냥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실수해서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패배케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앞부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에 사울은 정말 실패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고 그가 왕 위에 있는 동안 패배는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기초해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무척이나 이루어 놓은 업적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그는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떤 이름을 얻으며 살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하는 이 역대기 기자의 서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감으로써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승리하는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 우리 시무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슬픔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 더욱더 큰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후에 있을 입관 예배와 내일 있을 발인 예배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